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구하고 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 또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면 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래서 마치 헌신한다라는 것이 정말 아주 정신없이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남보다 더 이러는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헌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주님이 언제든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도 헌신하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도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헌신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이런 헌신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번성케 해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릴 때 이것이 성경적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것도 헌신이 되겠죠. 또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이나 이유나 핑계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역시 헌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가, 또 나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헌신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헌신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없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앞세울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다, 난 시간이 없다라, 나는 건강이 어떻다라고 끊임없이 변명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강요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되죠. 사람이 도전이 없다면 큰 일을 할 수 없겠죠.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서도 우발적인 충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무모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하겠죠. 또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 또는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용기가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이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인가 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때에 원하시는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또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한계점이라는 게 올 수가 있다 이거죠. 잘하는 일도 또 좋아하는 일도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한계점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이유도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언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묻고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헛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쓸데없이 길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또 많은 것들을 다 잃고 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든 간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때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또 그 시대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경들을 조성시켜 주셨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당장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바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혹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되죠. 언젠가는 주님이 쓰실 것이고 또 어떤 게 쓰시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할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일할 때를 모른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들은 주인이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곤충 한 마리까지 다 움직이고 또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들도 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때가 있죠. 부지런하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한다 해죠. 그들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해죠. 때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씩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직분에 맞게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소홀하게 했을 때, 그것을 외면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대요. 사막에 살고 있는 어떤 동식물들도 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일을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록 그것이 많은 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되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합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막 우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고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죠. 다양한 일들을 한다 이거죠.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 함께 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 자기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든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힘들 때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곳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함께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격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일의 양도 방법도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직장도 다르고 또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이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따라서 힘을 합쳐서 다른 지체가 어떠하든 다른 지체가 잘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앞서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또 다른 어떤 자기 입장에서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심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묵인해버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변질시키게 된다는 것이. 죄를 짓거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관계가 소홀해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처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힘이지만 합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지역교회에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건 많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다는 모르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고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었고 여러가지 자녀들을 키워봤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저도 다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어려울지 알 수 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마귀가 일한다라는 증거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낙담하고 주저앉기보다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싸워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또 더 편해지고 더 쉬워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갈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역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일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또 저와 여러분은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힘을 합치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심에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고 또 승리할 것을 확신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일에 대한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왜냐하면 항상 변수라는 것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계획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또 능력과 입장도 다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또 어떤 일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주셨다면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죠.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걸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시면서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는 물론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다. 다만 그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 계획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내중에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처럼 특별히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모르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딴 곳에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에 대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하는 동기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왜 어떤 대학에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진 목적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바뀌고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한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또 한 마음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를 거치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속이기까지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옳지 않다면 그 과정과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죠. 대단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좋아서 자신이 했다 하더라도,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 보기에는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일꾼은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작은 일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기죽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또 원하시는 때에 했다면 그것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하고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워야만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성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일에 대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한다 이거죠. 한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죠.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근데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죠. 가족들 앞에서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런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일이 마음대로 다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주면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실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저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도 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낙담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을 만큼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다. 에레미야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당당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그 과정들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한 이유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억울할 이유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절대로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분명한 목적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할 이유도 없고 곁길로 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더더욱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힘 빠지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일에 대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후회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때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자신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동일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일부는 칭찬과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록 자신이 하는 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후회할 필요 없다. 저와 여러분 앞에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유업들은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유업은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때 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넓은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적당히 핑계대고 적당히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천년 왕국에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지,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동기가
확실해야 된다. 왜 내가 고난을 자초해야 되는지, 왜 어렵고 힘든데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당당해야 된다.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남이 하니까 자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기본적인 일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전문가들은 아주 기초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다 이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또 자신의 지식들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감정이나 기분이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해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급하게 되면 서두르게 되죠. 서두르게 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꾼은 언제나 일할 준비를 하고 주인이 명령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온전히 어떤 이유나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그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 겁을 먹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각오가 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참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실증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갈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여있지 않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거나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이거죠. 늘 다른 무엇인가를 기웃거리게 되겠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일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 낙담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질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용기, 열정, 힘, 지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거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스스로 자원해서 육신의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무엇을 겁을 내냐, 무엇을 더 망설일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그는 온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죽는 것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유익한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도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고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도구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굳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지금의 입장과 처지가 난처하다 하더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충실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데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대단한 각오를 세웠다 할지라도 막상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이,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서둘러서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자세가 충실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말씀의 기초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아주 가장 작은 부분부터, 주변부터 살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또 그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는데 시간을 더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기초가 중요하다 이거죠. 끊임없는 기초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붕괴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물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다. 시기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죠.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지막 시점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특별히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 시점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초조하죠. 이번에도 뭐 스케이트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그 총성이 울리고 짧은 시간, 얼마나 마음을 초조하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몸이 그냥 반응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실은 열심히 달릴 때도 힘들지만 힘들 것보다도 더 불안하고 두렵고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출발하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이거죠. 언제 출발해야 될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해서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욕심을 내서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목적에 맞게끔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마음의 각오도 되어 있고 기본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왜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잘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라고 하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실패할까?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까봐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는 것인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시겠는 것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확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 또 어떤 일을 요구하시든 순종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늘 주님의 음성에 경청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